창세기 26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라는 말씀으로 26장이 시작됩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있었죠. 그런데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래서 심지어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 이삭도 애굽과 맞닿아 있는 그 그랄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이삭에게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아브라함이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내 계명과 명령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불순종 투성이이고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때때로 실패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랄은 애굽과 가까웠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아내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은 인간의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 소모적인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랄 땅에 오래 살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군가가 범하려고 했던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잔머리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나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리브가를 범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나는 생각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1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아비멜렉이 창세기 20장 그리고 21장에서 나오는 그 동일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에게 찾아왔다 하는 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 비골도 아브라함 당시의 인물이었음을 본다면 그것은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고 이삭도 130세를 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비멜렉이 100살이 넘었다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100년 전에 아브라함과의 일화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리브가를 범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당시의 그 아비멜렉과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랄 왕가에 이어져 오는 전승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일화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랄 땅의 아비멜렉을 블레셋 왕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이유로 창세기 26장은 후대에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선조들의 시대가 지난 후에 그 땅에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견해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여지고 왕성하여졌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재산이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실 복의 성경적 개념 그리고 유대적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뜻이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임마누엘 예수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았던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이 땅의 것들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증거를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조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땅이나 재산, 가축이나 수명, 자녀 등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복을 오늘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삭이 갑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파놨던 그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버리죠. 급기야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합니다. 그랄 땅의 끝자락까지 이동한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물을 얻게 되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죠. 다시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삭은 절대 다투지 않았습니다. 22절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이삭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했던 것처럼 이삭도 자신이 양보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늘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오늘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랄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랄 땅의 골짜기에 장막을 쳤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그 순종은 곧 약속하신 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툼 없이 우물을 얻게 되었고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화친을 맹세하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삭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